우리는 어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바로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사탄적 존재로 상징이 되죠. 바로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숭배를 받는 그런 타락한 사람이었고, 피라미드를 통해서 천상의 세계로 연결이 되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목숨 걸고 방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구속사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를 사탄적 존재, 바다 괴물로 묘사를 합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저기 큰 악어,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다 괴물, 용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용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탄의 표를 666을 받게 하는 사탄적 존재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저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 괴물, 짐승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뱀으로 이렇게 변화됐고, 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뱀으로 바꿨는데 아론의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뱀이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탄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뱀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바다 괴물, 탄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와 아론이 바다 괴물, 용을 결국에는 집어삼킬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다 괴물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바다 괴물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수장시킴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사건은 단순히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간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 괴물, 용, 사탄적 존재를 물리치는, 심판하는 이야기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 우리도 바다 괴물, 탄닌을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혼자 대면 예배 드리는 줄 알겠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일부러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단거리로 갈 수 있는 북부 해안도로를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일부러 광야길로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켜서 세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 학교로 지금 입학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치열하게 아주 그냥 두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하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손으로 바다에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으로 건너 지나가게 되었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자 이제 물이 다시 덮어지면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당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던 그 원시 바다에 하나님의 영 루하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원시 바다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창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셋째 날 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해서 땅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곳에 질서를 잡으시고 구별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이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사건은 창세기 1장 문맥에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이 다시 덮어져서 혼돈해지고 공허해지면 그 무질서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덮으심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써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물이 물러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다 괴물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온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창조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물을 덮으심으로써 혼돈하고 어둡고 악의
총체적인 세력인 그 바다 괴물 바로가 수장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1장 9절로 10절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다 괴물 탄닌을 무찌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저 용이 바로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바다를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 괴물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은혜,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괴물 탄닌을 홍해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바다 괴물 사탄 또한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 날에 바다 괴물이 살아가는 혼돈과 공허와 죄악의 바다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최후 승리의 자리,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최후의 승리의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바다 괴물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악한 세력들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발등상 삼게 하기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진격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발등상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주님이 발등상 없이 기다리신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 주님이 발등상 없이 기다리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고대 전쟁에서 우리가 적을 무찌르면 우리 장군들이 적 왕을 끌고 우리 왕 앞에 무릎을 꿇려요. 그러면 우리 왕이 적 왕의 머리에다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너는 내 발 밑으로 들어왔다. 발등상 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발등상이 없이 원수가 무릎 꿇려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신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원수를 끌어다가 주님 발 앞에 발등상 삼아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비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의 부제가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최후 승리를 거두고 주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때를 비전으로 바라보며 제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온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모여들어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따 우리 결단성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최후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예배를 비전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도 홍해를 건너야 돼요. 우리도 바다괴물 탄닌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널 수 있나요? 사실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홍해가 세례라니까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홍해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홍해가 세례를 지난 사건입니까? 세례가 뭐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합해져서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서 원래는 침례를 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몸이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에 퐁당 넣어버리면 얼마나 귀찮아요.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하니까. 세례의 결단이 중요하니까 장로교는 약식으로 합니다. 머리 끝에다 물을 발라버려요. 여기가 젖었다는 것은 요 밑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옛사람, 옛 주인, 옛 용, 내가 섬겼던 그 바다 괴물, 그것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홍해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옛 주인, 옛 바다 괴물, 그 옛 주인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수장되고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진군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바다괴물 탄닌이 죽는 자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고 어떠한 바다괴물이 죽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걸 어찌합니까? 세례는 이미 받았으니 다시 받을 수는 없고,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 옛사람과 바다 괴물을 수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재 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도표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바다 괴물을 죽여야 되냐? 13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네, 화면 전환 좀
해주실래요? 예,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자, 어떤 바다괴물이 죽어야 되냐면요,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괴물을 수장시켜야 됩니다. 바로는 구속사의 대적자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 보시면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어떤 바다괴물을 죽여야 되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온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성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일을 마귀에게 속한다는.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삶을 죽여야 돼. 수장시켜야 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을 대적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이 세 가지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수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이죠. 이미 광야를 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죠. 뭐예요? 첫 번째는 뱀 꼬리 잡아라 하는 말씀하셨죠. 어느 부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마귀. 그 다음에 나병, 손에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을 의미했죠. 그 다음 나일강. 나일강이 젖줄인 줄 아는데 나일강을 의지하고 애굽의 질서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 질서가 너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된다. 모세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미 통과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결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그러셨죠. 초태생. 어느 영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어떤 영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죠. 초태생. 성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첫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11조, 하루의 첫 시간, 월삭, 주일 성수,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오늘은 이거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 작년 신년 특세, 작년 로마서 말씀 사경에 또 올 초 느헤미야 말씀 사경회 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이 뭐냐? 첫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것을 구별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교조를 지키라.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쓴나물을 먹으며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성화되어져 가기로 결단하는 절기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6절 7절 13장 6절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 죄,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세 가지를 결단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나실인들이 세 가지를 결단했죠.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내 머리 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있다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또 거룩한 나실인들은 뭘 구별해야 돼요? 사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체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결단하는 것이 거룩이고 세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바다 괴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는 다 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에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것은 죄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땅 위의 것은 어디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겁니까? 땅 위의 것, 세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또 띄워주세요. 15절 3장 15절 땅 위의 것.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은 어느 쪽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디입니까? 정욕, 성령이죠. 그 다음에 귀신의 것, 마귀. 죄를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게 다 바다 괴물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따라 살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타락을 했던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어디예요? 어느 쪽입니까? 성령이죠.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성부 하나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했잖아요. 여기 마귀적인 거죠. 먹음직하다는 것은 정욕적인 부분이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높임받아야 되고 세상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도 세 가지로 유혹했죠. 첫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어느 영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정욕적인 부분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좀 어려우니까 놔두고 마귀에게 절하라. 당연히 여기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세상에서 높임받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 가지로 마귀, 이 바다 괴물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고 바다 괴물을 수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화면 전환해 주십시오. 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이 바다 괴물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세례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례의 결단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 가지를 구별한 거룩한 사람으로 나시린처럼 세워서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바다 괴물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삶이 너무 익숙해요. 종노릇하는 삶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죄의 경향성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를 통해서 바다 괴물은 수장되고 죽었고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불법적으로 여전히 바다 괴물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갖추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면 남쪽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필리핀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 땅은 필리핀 땅입니다. 근데 반군이 힘을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고 버티니까 필리핀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하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불법인데 필리핀 땅을 점거하고 지배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다 괴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법이 뭐예요? 지배력이에요. 실제적인 통치력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덤프트럭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막 과속하고 막 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요러면 와야 돼. 갑자기 그 안 멈출 것처럼 달리던 트럭이 슬슬슬해서 갓길에 세워. 손가락으로 요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교통경찰이에요. 요 손가락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 손가락 너머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법으로 역사하면서 죄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금세 달려가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끔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군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신분에 맞게끔 길들여져야 돼요. 이 훈련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원이라 그래요. 이번 우리 말씀 사경의 주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지고 훈련받는 것까지 다 구원의 영역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 학교로 입학시켜서 그들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끔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은 뭐겠습니까?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세례의 결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13페이지에 보시면 광야 훈련과 세례의 결단 영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첫 번째 수업 15장 수루광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결단을 훈련시키시죠. 홍해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루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겨우 발견한 우물도 마실 수가 없는 쓴물, 마라의 샘물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오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주님께 헌신하면 하늘에서 막 복이 쏟아질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꼬이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기서 저 한 나무가 뭡니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저 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헌신해도 별게 없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다 실패하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광야 훈련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광야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난이 딱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그때는 목사고 교회고 없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돌변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려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정 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 백성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마침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6장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훈련하시죠. 신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풍요로움이 더 좋았다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의 양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이, 애굽이 그들의 삶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원 되심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따라해 보십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말씀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그 영혼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제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이 뭔지도 잘 몰랐었을 때 같은데 왜 그렇게 성경이 재밌는지.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경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강제로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졸고 침을 얼마나 흘려가지고 성경이 막 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내가 읽고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신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누구 내 말 좀 들어줄 사람 없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셨다고 간증하고 전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공급받는 양식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것이, 이 땅의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양식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급받는 양식이 달라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늘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자원도 채워주셔서 경제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숙제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아가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7장 르비딤 광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훈련시키시죠. 르비딤 광야에서 첫 번째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침으로 샘물이 터졌던 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치심으로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것을 지금 모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보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니까 유대 광야가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죽은 바다 사이까지 회복이 됩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광야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 모르고 살던 인생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아가서의 신부처럼 어때요?
그 내면 세계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누구를 만나든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5장 18절 21절 시작. 그 다음 그 다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게 될 열매요,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리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사람 원수, 훈련대장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훈련대장들이 누구예요? 나를 열받게 하고 염장 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는 분노 3종 세트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나서가 아니라 누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훈련대장들을 붙여주셨어요. 가깝게는 그 훈련대장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배우자로 안 되니까 자식까지 똑같은 애가 태어나서 막 맷돌짝으로 위아래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태권도 1단짜리로 변화가 안 되니까 3단짜리, 5단짜리를 막 붙이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훈련대장이 직장 동료일 수 있고 교회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질대로, 내 정욕대로 옛날 그 성질로 죽여라 죽여라 덤벼들다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선글라스 끼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죽여라가 아니라 힘을 좀 빼서 주여 주여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주여 주여. 그 사람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도 혼자서 안 돼서 같이 동역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독고다이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동역자, 함께 생명으로 연결돼서 함께 기도하는 목장 식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괜히 목장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시시컬컬하게 세상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자들이 돼서 함께 영적 전쟁하고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승리를 맛보는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플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싸워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인간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더 크게 성장해버리든지 아니면 그 인간을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훈련 끝나면 훈련대장은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주님께서 세우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18장 공동체 훈련은 주일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세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18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동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훈련이 안 된 광야 백성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의 한계가 보이고 문제가 보였을 때 그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동역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도와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 부분에서 돕는 협력자,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훈련 사례만 읽고 모든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사례인지를 한번 이제 보셔요. 배웠으니까. 1번, 경제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생계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건강까지 어려움이 있어 마음이 많이 낙심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몇 장이에요? 16장, 신광야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양식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늘 양식으로 채워졌을 때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버리고 세상 방식 찾아가면 광야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2번, 인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해봤지만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가족들도 서로 각자 자기 길 가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인생이 드라이한지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내 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에 기쁨을 줬던 것들도 무의미해지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봉사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의 기쁨과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을까요? 몇 장이에요? 17장, 리비딤, 목마른 인생. 뭘 강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로 내 영혼이 채워지면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고, 그래서 나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요즘 난 큰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한 일인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뚜껑을 열어보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꼬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몇 장이에요? 15장, 수루광야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적시고 그 보혈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저는 이제 목사님이 싫어졌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을 뵈면 기쁘고 좋았는데 이제는 목사님의 단점만 보이고 너무나 약점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처럼 대했던 그런 마음은 없어졌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는 일마저 내게는 짐이 됩니다. 평생을 모시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18장, 그 보여지는 것이 바로 내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를 내가 메꿔주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5번, 그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교회만 가면 그 인간 때문에 열불이 나서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그 인간이 떠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시비를 겁니다. 그 인간이 없는 곳이 내겐 천국입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장이에요? 예? 17장, 르비딤의 아말렉을 만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우고 사랑하고 결국에는 삼겹줄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사경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속사 점검 및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킹덤 빌더 선포문은 목장에서 나눠보시고 이제 19장 이후 출애굽기 말씀은 다음 사경회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3대 목적,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목적이 첫 번째 희생제사, 두 번째 하나님을 섬김, 세 번째가 절기와 기쁨을 누림, 세 가지인데 이번 사경회 때는 하나 한 거예요. 희생제사. 이 세 가지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가지로 설명된다 그랬는데 우리 이번 사경회 때는 유월절만 다룬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사경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열매로 나타나고 바다괴물이 죽고 거룩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